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셨던 주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와 있는 저희들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겉으로는 성도임을 자처하며도 중심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지도 못했고, 나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하여 사람 앞에서 미사역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였기에 나팔을 불며 알렸고, 금식할 때에는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구하며 시장과 골목에서 인사받기를 지르고 했습니다.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바르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다리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여전히 악한 영 사단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죄악과 저주의 끈들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구가 치료되어지는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밤낮 일교차가 많이 큽니다. 모쪼록 건강들 챙기시고 건강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순간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진데, 이것도 여러분이 결단을 잘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압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춥기 전에 산이나 들로 가서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모저모로 나를 유혹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물리치고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까닭에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단이 필요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 생애를 살펴보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몇몇 차례의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그는 결단을 참 잘 내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결단이 아브라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우유부단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에만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의 큰 결단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결단입니다.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결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수르 족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달을 숭배하는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로 쪄들어 있는 제약된 상황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제약의 장소, 죄만 짓는 사람들과 친교를 끊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곳에 있던 기득권과 그곳에서 가지고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물쭈물하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야기합니다. 다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롯은 그곳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함께 그곳을 떠났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가 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만 인정사정 없이 끊을 것 다 끊어버리고 그곳을 떠난 롯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추석이 우리는 지난 토요일이 추석이었는데요. 추석이 되어지면 명절에 많은 식구가 모이죠. 친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밥을 차려놓고 우상 숭배하고 마귀에게 절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친척들의 눈길이 무서워서 비난의 소리가 두려워서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모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분들은 아마 용감히 떨쳐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눈, 죄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손, 죄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발, 그 자리가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인정사정 보지 말고 죄악된 상황에서 과감히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감람나무의 적부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돌 감람나무를 과감하게 잘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초월해야지만이 천국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에 세상만 보여진다고 한다면, 세상 것들만 여러분의 눈에 보여준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 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천국이 선명하게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끊을 것을
끊을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예수 믿으면은 대번에 모든 것이 잘 되어질 줄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잘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옛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옛 습관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한 절차가 있은 후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허송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후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란밥을 담던 더러운 그릇에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마 거기에 음식을 담아 사람에게 준다면 그 사람은 바보일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깨끗이 씻긴 그릇에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머뭇머뭇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용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용감하게 떠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랍니다. 아직도 세상 곳에서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꼭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떠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결단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죄악된 상황을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죄악된 정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위해 깊이 근심이 되었으나 마침내 여종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조급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진 것이고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여보내 자식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처인 사라를 멸시하고 또 아들 이스마엘이 참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불안과 슬픔과 그리고 근심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끊어지 버리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불안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정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이 무고히 희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동 지역도 끊임없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싸움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싸움인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육과 영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면 영이 육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내 버려야 합니다. 죄악된 정욕을 끊어버려야 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 결단은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을 것은 끊고 쫓을 것은 내어 쫓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지금 이 시간까지 조금이라도 제약된 길을 들어섰다고 한다면 딱 끊어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용기를 가지시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그리고 멸망이냐 저주냐 혹은 축복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을 망치고 불행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해치고 제약된 길로 떨어지게 하는 요소를 우리는 용감하게 끊고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결단은 육신의 정욕을, 세상의 정을, 제약된 길을 끊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와 같이 끊을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줄 아는 결단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결단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결단이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결단.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의 결단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결단.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희생하는 결단. 백세의 얻은 아들, 애지중지 키워서 장성한 청년 이삭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뿌듯했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손주를 봤는데요. 이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손녀가 얼마나 이쁜지. 걔만 보면 행복해요. 걔만 보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걔 얼굴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제가 전담으로 우리 손녀딸내미 목욕시켜주는 일을 해요. 전담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귀하게 애지중지하게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유주 제일주의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걔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보니까 시간도 할애하죠. 물질도 할애하죠. 우리 집사람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면서도 매일 가서 그 딸내미 돌봐주고 있어요. 돌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에 얻어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장성했으니 야 저는 보니 내가 앞으로 저는 의지에서 살 날이 기대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삭을 애지중지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청천벽력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소나 양이 아니라 서자도 아니라 바로 독자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떨렸고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또 핑계를 댄다면 얼마든지 됐을 겁니다. 하나님 살인을 그만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식을 통해서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와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모순을 극복하고 바치기로 결단을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러 가면서도 아침에 일찍 떠났다고 했습니다. 일찍 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연시키지 않겠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차근차근 다 했습니다. 칼과 불과 장작단을 묶어가지고 나귀에 싣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준비.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리는가? 준비되어진 예배.
헌금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헌옷일지라도 잘 빨아서 다리 읽고 나오는 그러한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제사를 준비해서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내려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시험에 통과한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자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실행하고 포기하는 헌신이 크면 클수록 큰 상급과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헌신의 결단을 가지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아브라함의 결단을 살펴보며 본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주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헌신의 결단을 하는 우리 고삼
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다 큰 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늘 체험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